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목을 교회,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역사 또는 훈련,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건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물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처, 건물, 그런 데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것도 넓은 의미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미적으로, 원론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각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 안에 들여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의 에크라는 말과 밖에라는 말과 클레시아, 클레오,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골로새서 주제를 엮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의 삶이고 2차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삶이고 그 외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죠. 그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교회의 예배가 있는 거고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광역적인 넓은 의미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전보다 훨씬 쉽죠?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마당,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 인생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미비할 수도 있고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영광이 되는 것만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는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로서의 또는 교회로서의 훈련된 마당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억지로 해석하자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그거를 딛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의 남겨진 생애를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행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골로새 교회, 그 교회 자체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를 채우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죠.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있으세요? 엄밀한 의미로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완전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를 이루신 그 완전함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적어도 영적으로, 원론적으로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함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것만이 하나님의 더 큰 완전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오늘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당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애끓은 심정을 토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로마와 그리스의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거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서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파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이 골로새를 쓰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교회이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거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그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요즘 현대교회의 그 이미지, 현대교회의 이런 상황들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특별한 그런 그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나 90년대에는 찬양이 활성화됐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죠.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선한 의미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도 있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가는 것도 저는 일만의 교회의 어떤 그 발전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행위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뭐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기의 백성을 그 백성들이 빠져있는 죄악으로부터 건져냈다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인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임인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의미의 함축된 의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만 헌신할 수는 없는 거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유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러한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고 그러한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도라고 하고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참된 제자가 되라.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끝나는 그 이후부터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러한 서신서에는 제자가 되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로 된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온전해지고 완전한 자가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가 되라고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그것을 부르신 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최종적인 목표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흠이 많은 인생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를 요구하시는가? 완전한 것을 목표로 삼되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맺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도 왜 감옥 속에 가둬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는 상황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해지려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는 그 헌신의 과정 속에 인간의 가장 비참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 와도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증폭된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기 위한 어떤 사람은 자기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인간의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무익함을 깨우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계기가 되는 것은 한 단계 더 그리스도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판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인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때려 죽이고 화나서 때려 죽이고 자기가 그 끔찍한 일을 행해놓고도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의 삶이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려는 신앙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가 없이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지대로 살고 이 세상 속에 살고 드라마로 살고 인터넷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간절함으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갑절로라도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함, 그 완전함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한 니케아 회의 얘기도 나오고 칼케톤 회의가 나온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인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완전함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므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지금은 부족하고 언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